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1월 8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1절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성경 말씀을 우리 새벽기도에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내용을 따라서 우리 함께 매일 한 장씩 이 새벽에 사무엘상에 또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또 다윗을 통해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시간들 되어지기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배경들 내용들을 차츰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상황에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사무엘상 1장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생각들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사사 시대의 그러한 연결되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사사들 중에서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로서는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던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합한 다윗 왕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들,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먼저 1장에 이제 엘가나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집안에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고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라고 오늘 본문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인나를 아내로 취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식은 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부인으로 한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본문을 통해 볼 때 그 첫 번째 아내였던 또 자식이 없어서 마음에 서운함과 아픔이 있었던 한나를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이 자신이 거주하던 라마다다임 소빔에서부터 실로까지 오늘날 거리로 친다면 약 20km가 훨씬 넘는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그 절기에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 훨씬 거리상으로 힘들었고 먼 거리였지만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정하여서 굳세게 지켜갔던 믿음의 그러한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실로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11절에 하면서 그 마음에 단순히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에 가면서 그 기도를 사무엘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마음을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발견한 것은 이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 이렇게 오늘 읽은 사무엘상 1장 24절에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은 이렇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른 72력 성경을 따르는 다른 버전, 예를 들면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가장 최근에 번역된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에 따르면 이 1장 24절에 수소 세 마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 송아지 그 한 마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때 이 상황이 수소 세 마리가 아니라 3년 된 수소 한 마리, 또 비슷한 번역에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 마리였는지 한 마리였는지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번역상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 있어서 어떤 문자적인 그 내용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 성경을 볼 때 그 흐름 가운데 이 엘가나의 집안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였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 맥락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들이 이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가진 성경은 어떻게 읽는지 아냐? 왜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당혹감을 갖지 마시라고. 그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수소 세 마리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3년 된 수소 한 마리로 번역되어 있는 것 정도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셔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보는 것은 이 한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상황입니다. 이 한나의 아픔과 고통의 상황은 이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비춰보게 될 때 가장 절박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만 하더라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흠이 될 수 있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한나가 고통을 받으며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분인나가 자신은 그 출산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아주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하던 그러한 모습, 격분하게 하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한나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이 상황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한나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떼를 내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표현해드린 대로 그 당시에 오늘날보다 더 심각하게 아들이 없는 그 여인에 대한 시대적인 아픔, 그리고 시대적인 그러한 따가운 눈총들,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인,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이 한나의 상황이 결코 이 분인나보다 아들 없는 것 말고 다른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장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실로에 제사를 하러 가면 항상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5절에 가게 되면 한나에게만큼은 갑절로 주는데, 뒤에 보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엘가나가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한나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음을, 그리고 그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한 가지 아픔 말고 이 한나에게는 다른 것의 부족함과
그러한 괴로움이 적었던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성경에 한나의 이야기, 아들 없어서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채워지지 않은, 어쩌면 배부른 그러한 한탄의 모습 같기도 하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절박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이 다 다르고 마주하는 상황들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그 간절한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을 더 힘겹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른 많은 감사할 만한 제목들도 잊어버릴 만큼 큰 아픔이 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또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그분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 가정에서 엘가나, 정말 그 10아들보다 나은,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돌보아주고 신뢰하였던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그 한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채워 가시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보듯이 이 한나는 자신의 그 이름이 은혜를 받은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족장의 그러한 여인들과 같이 이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진주,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박권으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세상에 가진 그러한 다산과 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세상의 그런 가치 앞에 너무나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겨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있지만 현실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그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그 응답이나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더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한나와 같이 매년 실로를 찾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응답을 받게 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18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이후에, 이 엘가나와 한나가 집에 돌아간 이후에 한나가 임신을 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을 잉태한 이후에 그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한나의 소원에 대해서 남편 엘가나가 함께 동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인의 소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일 경우에는 그 여인의 서원함이 그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함을 지킬 수 없는,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또 결혼한 여인의
그러한 소원이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 소원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소원한 그 기도에 대해서 남편인 엘가나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라고 하면서 막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만 기다렸다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의 일생을 나시린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지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나와 이 엘가나가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한 뜻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 한나와 이 엘가나의 서운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무엘을 통해 이 시대적인 아픔 그리고 이 영적인 생산과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새롭게 이 시대를 타개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들의 아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5장에 가게 되면 또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부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한마음 한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였던 그들이 함께 섬겼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그리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속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데 한마음 한뜻 되었던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한마음 한뜻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서로가 지지하고 어떠한 일들을 향해 서로가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에 대해 지켜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그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당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을 발견하게 되기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이 시간에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당신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시대적인 그런 어려움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이 있으므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일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족의 공동체들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향해서 온 가족이 새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복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